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르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만일 너희 믿음의 제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얼마 전 어느 분의 소개로 한 권사님을 만나게 됐어요. 이 권사님이 좀 특별한 분이세요. 한국에 아주 유명했던 정치인의 따님으로 부유하게 사셨는데 미국에 오셔서 예수님을 늦게 만나셨어요. 그리고 나서는 예수님이 너무 좋아서 이분이 꽤 유명한 패션 디자이너셨는데 본인이 은퇴하시면서 자기가 가지고 있던 것들을 이렇게 다 팔고 준비해서 홈리스들을 섬기는 일을 하세요. 홈리스들을 섬기면서 봉투 하나하나에다가 추운데 극복할 수 있도록 모자나 목도리 같은 걸 넣고 거기에 이렇게 약간의 돈을 넣고 그리고 그들을 축복하면서 살아가고 있습니다. 그분의 삶을 보면서 참 하나님의 사람이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면 얼마나 아름다운가 라고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사도 바울이 빌립보 교인들한테 흠이 없고 순전하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한번 15절을 볼까요? 이는 너희가 흠이 없고 순전하여 어그러지고 거스러지는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흠없는 자녀로 세상에서 그들 가운데 빛들로 나타내며. 흠이 없다라고 하는 것, 어떻게 사람이 흠이 없을 수가 있겠어요? 예전 속담에 털어서 먼지 안 나는 사람이 어디 있느냐라는 이야기는 맞는 이야기예요. 왜냐하면 우리는 다 흠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흠이 없게 살라고 말씀하셨던 것은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를 덮어주셔서 하나님 보시기에는 우리가 흠이 없는 거죠. 그 흠 없는 사람이 이 세상 가운데 바르게 살아가는 것, 어그러지고 이그러진 잘못된 세상 가운데 살아갈 수 있는 것은 우리가 그곳에서 빛으로 살아가면 된다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어그러지고 거스리는 세대, 하나님이 원치 않는 삶의 모습으로 살아가고 있는 세대를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세상의 빛, 예수님께서 산상수훈에 말씀하시면서 마태복음 5장에 우리에게 말씀하신 내용이죠.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라고 이미 과거에 우리를 지정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5장 14절에서부터 16절 아주 유명한 말씀이니까요.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에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치느니라.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에게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삶의 방식이 빛과 어두움을 구분하는 거예요. 우리 삶의 방식, 우리가 어떤 것들을 결정할 때 그 결정하는 방식, 우리의 행동, 말이 우리가 세상 가운데 빛에 거하는가, 어둠에 거하는가를 구분한다는 것입니다. 빛의 자녀로 산다라고 하는 것은 그러므로 하나님의 말씀을 지키며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16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생명의 말씀을 밝혀 나의 다름질이 헛되지 아니하고 수고도 헛되지 아니하므로 그리스도의 날에 내가 자랑할 것이 있게 하려 함이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그 보편적 가치가 들어가 있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그 말씀대로 살아가는 것이 빛의 자녀로 살아가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는 이야기를 하고 주 안에서 살아가는 것에 대해서 말은 하는데 그의 삶의 결정 방식이 세상 사람들과 똑같다고 한다면 어둠에 거하게 됩니다. 그 세상에 있는 그 추구하는 방식이 육신의 정욕과 안목의 정욕과 이생의 자랑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면서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이 빛의 자녀로 다시 살 수만 있다면, 생명의 말씀을 다시 붙들 수만 있다면 본인이 죽어도 좋다, 희생해도 좋다 라고 하는 고백을 하게 됩니다.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만일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내가 나를 전제로 드릴지라도 나는 기뻐하고 너희 무리와 함께 기뻐하리니 이와 같이 너희도 기뻐하고 나와 함께 기뻐하라. 기쁨의 서신답게 기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빌립보 교회는 내부적으로 서로 시기와 경쟁, 질투하면서 기쁨을 잃어버렸습니다. 뭐 간단하죠. 교회가 분규가 일어나면 어떻게 거기에 기쁨이 있겠어요? 가정의 부모님이 싸우면 어떻게 거기에 기쁨이 있겠어요? 그런데 이들이 예수님 사랑하지 않는 것 아니었거든요. 너희 믿음의 재물과 섬김 위에. 이들은 정말 믿음으로 하나님을 잘 섬겼는데 기쁨을 잃어버렸다라는 것입니다. 이때 사도 바울이 그렇다면 내가 너희들에게 전제로 드린다. 그렇게 할지라도 내가 기쁘다라고 이야기하는데요. 이 전제라고 하는 것이 무엇일까요? 네세크라고 하는 히브리 단어예요. 붓다, 쏟다라고 하는 뜻을 갖고 있고 신약에서는 희생과 헌신을 이야기하는 단어입니다. 원래는 이 단어는 이스라엘 민족이 그 제사를 지내고 나면 맨 마지막에 그거를 하나님께 화제로 올려드릴 때 그 짐승 맨 마지막에 부었던 포도주나 독주예요. 이 술이기 때문에 이 불이 되면 꽉 하고 타오르잖아요. 그거를 말씀드리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희생해서라도 너희들이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것들이 이렇게 잘 올라갈 수 있다고 한다면 내가 그렇게 희생해도 좋다라고 하는 사랑의 표현입니다. 부모님들이 자식이 잘 될 수만 있다고 한다면 자기가 모든 것들을 다 희생해도 좋다라고 하는 마음이죠. 이거를 전제라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오늘의 묵상입니다. 내가 있는 공동체, 내가 섬기는 교회, 혹은 가정, 혹시 거기에 기쁨이 없나요? 기쁨을 잃어버렸나요? 혹시 내 삶에도 기쁨을 잃어버렸습니까? 세상적 가치를 추구하다 보니까 안 돼서 잃어버릴 수도 있잖아요. 하늘의 가치를 가지고 기쁨을 회복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는 것뿐만 아니라 내가 무엇을 희생하면 이 공동체에, 우리 가정에 기쁨이 회복되겠습니까? 오늘 한번 주님 앞에 기도하며 나아가 보시지 않으시겠어요? 내가 오늘 부어야 될 나의 전제는 무엇입니까? 기도하겠습니다.